지난 시간 이어서 로마서 14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주를 위하여 그리고 감사함으로 자유하라. 이렇게 제네바 성경의 본문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날을 한 날에 비교하여 판단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판단하느니 각자가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성찰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성찰하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이니라. 그 성도의 생활 가운데 조금은 구체적인 교훈이 되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주를 위하여 존중히 여긴다. 로마서 14장 6절 본문 전반절은 제네바 성경에 의하면 나를 성찰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성찰하고 있다. 이 문장에서 그 동사를 우리가 면밀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프로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논 존중이 여기다. 이 프로논을 제네바 성경에서는 판단하다,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성찰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프로논의 원래 뜻은 존중이 여기다. 나를 성찰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성찰하고에 이어서 비록 헬라어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문장 구성이 어떤 사람은 한 날을 한 날에 비교하여 판단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판단하니라. 각자가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성찰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성찰하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이라. 이 문장 안에서 대꾸 관계를 우리가 사려한다면 나를 성찰하는 자도 주를 위해 성찰하고에 이어서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도 성찰하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 이 내용이 뒤따라오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요. 영어 그 번역본으로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부분이 이 킹 제임스 버전인 것은 논란은 있지만 그건 뭐 기정사실입니다. 흥정역이라고 하죠. 1611년 영국의 그 유명한 제임스 1세 때 왕실 후원이기 때문에 그 공적 성격을 인하여 흥정역 이렇게 부릅니다. 제임스 1세 왕 때의 왕실의 후원으로 그 성립된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 부분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지 않으며 흥정역에만 이 부분이 표현이 되었는데 문맥 또는 대꾸 관계를 고려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and he that regards not the day to the Lord he does not regard it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가 첨가되어 문맥에 어울리도록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킹 제임스 버전에 대해서 논란을 얘기할 때 이분들은 이걸 완성도라고 얘기하지만 보편 신학계에서는 헬라 원문에 없는 부분을 추가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피차의 의견이나 혹은 행동의 차이와 관련하여 지금 전체 경우는 이겁니다. 피차의 의견 또는 행동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 신분과 신앙의 지향점을 파악한다면 서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 신분과 신앙의 지향점이 같은 목적인가?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서로 비난하거나 평론해서는 안 된다 하는 교훈입니다. 이런 것들은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에게 모두 적용이 됩니다. 절기를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만일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모든 행동의 진정한 목적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행동의 모양이, 행동 양식이 비록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성경에 동사를 리가드 썼죠. 리가드. 예. 동사 리가드로 번역하는 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말이죠. 정확한 지표의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간주해 주는 거예요. 그죠? 저게 진리입니다. 저렇게 말하는 게, 저걸 먹는 게 이 방향은 아닙니다. 간주해 주는 거죠. 성경은 성도가 먹고 마시는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고 교훈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조금은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의 문맥을 조금 잘못 삐끗 해석하면 자칫 잘못하면 방종을 용인하는 것이 되는데요. 그죠? 고르반 하듯이 하나님의 영광 하게 되면 방종이 치러쳐서 끝인가? 큰일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그건 아니고요. 공동체 안에 그 개별적으로 무엇을 먹는다. 이게 있을 수 있죠. 그죠? 또 무엇을 먹지 않는다. 의 처지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는 모든 날을 똑같이 여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가? 사실은 이게 문제 제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절이나 절제함 없이 그 특정 음식을 너무 많이 막 과식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이지. 그렇잖아요. 막 배탈이나고 또 저 음식을 저렇게 많이 먹는 거는 건강에 좋지 않아요. 그죠? 콜레스테롤의 지수를 높일 수 있고 또 안 좋을 텐데 하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몰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할 때 본인이 깨닫는 거죠.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되는 거고. 무엇을 안 먹어요. 그죠? 특정 음식을 안 먹는데 제가 안 먹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네,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만은 그럴 때에 공동체가 권면하는 것은 그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죠. 방향으로 가도록 그 중국의 그 특정 과일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팔려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게 암을 유발한다. 보셨어요? 이게 중국 남부에서는 엄청나게 팔려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독성 있는 과일인 거죠. 근데 지난 3년 동안 한국에도 몇 톤씩 수입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중국이 공적으로 그 과일 판매를 금지했어요. 암을 유발하는 건데 이게 이제 중독성이 있다 보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과일을 자주 많이 섭취하는 것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죠. 본인 건강에 좋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나 공동체 안에 추천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닐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공감대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과 행동에 있어 주를 믿는 신앙의 신중함을 따라 감당하고 베푸시는 주의 은혜를 인하여 늘 감사하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나를 존중히 여기든 그 다음에 먹는 것 먹지 않는 것 이런 그리스도인의 행위의 모든 범주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할지어다. 그러니까 조절과 절제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조금은 조심스럽고 지혜롭게 다가간단 말이죠. 어떤 말이나 어떤 일이든지 그리스도인이 행위하는 모든 범주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한다.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성경 주석자들 대부분 이 본문과 관련하여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칼빈 이후의 주석자들이 이 본문 관련해 가지고 먹는 자의 먹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죠? 먹는 것에 집중한 이유는 이 먹는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이라 하는 걸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먹는 것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런 것입니다. 먹는 것 자체를 생각해 보라. 하나님 앞에 감사에 이르려고 하면요, 먹는 자들이 먹는 것 자체에 시선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쌀을 먹죠. 그죠? 보리도 먹고, 밀도 먹고, 감자, 양파, 당근을 먹습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이에요. 그죠? 인생이 이 품종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개량을 합니다만, 본질상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이에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을 누리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 지금 이 표현이에요.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는 곡물, 채소, 과일이 주어진 것. 본질상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베푸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공동체 가운데서도 먹는 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자유롭고 풍성하게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요.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조금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먹는 것과 관련해서도, 그죠? 인류 사회가 대단히 불균형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셔서가 아니고, 치우쳐 있어서 그렇죠. 치우쳐 있어서. 학자들이 얘기하기는요, 이게 전 세계가 다 경작을 하잖아요. 근데 미국의 캘리포니아 정도의 땅에다가,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전체가 이제 모든 곡물과 식물과 채소를 기르잖아요. 그럼 전 세계가 먹고 남아요. 그 정도만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느 지역은 이제 과잉이 되는 거죠. 과잉 생산도 되고, 그리고 잘 살다 보니까 이제 가진 돈으로 다 사 먹을 수 있고, 어느 지역은 생산도 잘 안 되고, 돈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극심한 불균형이 있는 것이잖아요. 서유럽 국가 같은 데 가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놀라는 게 뭐냐면, 특히 한국인들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 엄청 싼 게 있어요. 고기와 과일.
고기와 과일. 그러니까 고기와 과일을 그쪽에 생산했던가? 그건 아니에요. 그죠? 과일 경우도 이제 값싸게 수입을 많이 하는 거죠. 값싸게 수입을 합니다. 뭐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수박 같은 경우에 북아프리카하고 터키에서 아주 값싸게 수입을 해서 실컷 먹고, 포도도 지중해 이제 남부 쪽에 포도 생산을 엄청 싸게 먹고, 이 고기도 사실은 이제 그 과잉 생산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렇죠? 브라질의 남미 싸게 사다가 이렇게 많이 먹고. 조심스러운 표현인데요. 우리나라도 하루 농가를 생각해 주지 않으면 하루 치우고, 그죠? 소고기 수입하면 엄청 더 싸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하루 농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수입량도 조절해야 되고, 값도 적당하게 사야죠. 바나나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보다 훨씬 싸게 먹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우리 수입업자들을 위한 것이 이게, 이 값 책정이. 예를 들면, 커피가 많이 비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커피도 이제, 그래서 뭐죠? 국제적인 구호단체, 이런 데서 커피 제값받기. 콜롬비아, 들으셔보셨죠? 브라질에서 100kg짜리 온도가 마나우스 항인가? 거기를 출발할 때, 8불 이렇게 정도 출발을 해요. 100kg짜리 하나. 그럼 이게 대부분 어디로 가냐면 함부르크로 갑니다. 함부르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커피를 수입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로스팅도 하고 해가지고 다 가는 거거든요. 함부르크항에서 내릴 때 8불짜리가 120달러 올라가는 거예요. 내리자마자. 그래서 이제 특히 독일에 있는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이건 말도 안 된다. 네? 브라질의 농민들한테 적어도 한 30불만 줘도, 그리고 우리가 한 60불 받아도 되는데 8불로 출발해가지고 딱 도착해서 하역하면 120불이에요, 이게. 그럼 이제 그게 또 이제 업체를 통해가지고 가게 되면 200불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커피가 결코 비싸지 않은데 이제 그 커피를 우리가 받아서 먹는 거거든요. 그래 이제 한국에 보니까 은퇴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베트남에 많이 가가지고 커피 농장을 사요. 그래서 커피를 심어.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커피를 좀 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 이게 문제고 이게 불균형이에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밀 같은 경우도 지금 밀값이 올라가지고, 그죠? 이유는 있죠. 우크라이나가 밀을 많이 생산해서, 근데 그것도 이제 합리화되면 훨씬 더, 그죠? 소비자들이 싸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로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주셨어요. 주셨다. 심지어 귀여하신 분들은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좀 외롭고 어천이 분위기가 그래서 그렇지 돈 하나 없어도 살 수가 있다. 배고프면 갯벌로 나가면, 그죠? 한 1시간만 작업하게 되면 차를 다 마련할 수가 있다. 먹는 것에 주를 위하여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을 먹는다 하는 데 대해서 감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의 기초를 여기에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사도행전 27장 35절에 떡을 가져다가, 그죠? 떡을 넣고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떼어 먹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밥 먹을 때 되게 이제 요즘 그럴 때 많이 안 쓰는데 앞전 시대의 어른들은 감사하십시오. 음식을 먹고 우리 감사하십시오. 이게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합니다.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하는 먹으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이에 대해 또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부분도 짧은 문장인데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문장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이나 지상적 제사 의식과 관련된 음식물에 대하여 민감한 이들이 있을 수 있죠. 이건 안 먹는다. 이건 먹을 수가 없다. 여러 사유들에 의하여 특정 음식을 먹지 않는 이들은 먹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 괴롭다. 또 이건 아닙니다. 어떤 측면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냐면 어떤 사유들이 있어서 특정 음식을 먹지 않는 이들은 이런 분들이 많죠. 그죠? 유대계의 관습을 따라서 그리고 지상적 제사의식과 관련하여 저희들도 이제 많은 걸 경험을 했잖아요. 그 기독교인으로서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다. 과거에는 그걸 이제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과거 시골에 제사 드리고 나서 이렇게 한번 잘 먹는 거예요, 동네가. 근데 이제 그걸 거부하게 되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나라마다 지역마다 또 먹지 않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여러 사회들에 의하여 특정 음식을 먹지 않는 일은 그러한 음식물이 아니더라도 다른 풍성한 양식들이 있고 그것을 취할 수 있음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풍성한 게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28절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동참해 주는 겁니다. 그죠? 그분을 존중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이런 이유로 안 먹는다. 그러면 굳이 왜 안 먹냐고 따져 물을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십시다. 다른 풍성한 음식이 있으니 안 먹는 사유를 존중히 여겨 이해하고 다른 것을 먹는 것 또한 이해하며 감사하자. 신앙을 확립하는 가운데 감사하며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공동체가 인정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6절 하반절은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잘 먹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음식을 잘 먹는 것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고 주를 위하여 절제하여 어떤 걸 먹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 또한 이해하고 감사하자. 헬라어 본문에서 주를 위하여 퀴리오 전치사는 없고요. 역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주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유카리스테이토 테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문구가 반복됩니다. 주를 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있는 자가 됐든지 믿음이 연약한 자가 됐든지 간에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 위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식하면서 감사함과 더불어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는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4절에서 다음과 같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기에서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대해 먹는 것에 있어서 자유로울 것을 가르치면서 이러한 문제로 교회 안에 분열이 조장되거나 헛된 논쟁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주를 위한다 그랬죠. 주를 위한다. 우리가 나를 존중해 여기거나 나를 똑같이 여기는 것이
주를 위하는 것인가? 네, 그렇습니다. 하면 받아들이는 거죠. 주를 위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개신교에서 자꾸 이제 이제 주일학교 시작이 돼가지고 불임절 전사님들이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불임절 이렇게 하다가 이제 본인이 뭐 이렇게 불임절에 유래도 말하면서 가시적으로 그림도 그려주면서 이제 불임절 해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하다 보니 그게 확대된 측면이 있는데 안 된다! 그거보다는 불임절이 뭐예요? 그런 거죠. 이방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하나님 은혜로 해방함을 입고 그죠? 예. 천사님이 다른 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질 가운데 있다. 죄로부터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자유함을 입고 그걸 좀 우리가 형성하는 것입니다. 하면은 듣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됐다가 2월절 입장이 있어도 그 의식을 반복하는 가시적 행태의 문제가 아니라면 또 6월절이 갖는 의미가 있잖아요. 천칠절이 갖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너무 나무라지 말고 이게 이제 그거죠. 주를 위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의미가 부여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전혀 문제나 양심의 각색이 없다면 어떤 날에 대한 평가나 음식을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추수감사 특별히 안 하고 성탄 안 하고 그죠? 우리는 우리 자체로 개혁교회가 가진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냥 무심이 너무 커가지고 추수감사를 하면은 이단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탄 지킨다고 잘못됐어요 무조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기에는 저쪽이 너무 커요. 우리가 이상하게 우리 어린 성도들이 참 어렸을 때 힘들었잖아요. 어느 집 가면 트리도 있고 선물 나누고 그러는데 우리 집은 안 해요. 막 그래갖고 어린 시절 보냈는데 그 문화적 관습이나 행태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주는 겁니다. 사실은 저도 성탄 때 해외로 좀 많이 연차를 보냈는데 하나 특징은 뭐냐면 성탄 카드가 아니죠. 그냥 카드에다가 올해를 지나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서 이제 인사들에게 보내는 거지. 거기 루돌프 사슴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카드를 구입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연합당 비슷하게 우리나라 옛날 시골 모습, 노년의 시골 모습 이런 카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렇게 말씀도 적고 감사한 말씀도 적어서 그렇게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핵심이 뭐냐? 주를 위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전혀 문제나 양심의 가책이 없다면 어떤 날에 대한 평가나 음식을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람의 판단과 평가 때문에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들여다보아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의 판단과 평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 눈 때문에 한다 하지 않는다 그거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조금 민감한 사안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자에 대해서는 판단하실 것이다. 이런 자세가 오로지 하나님을 주체로 하는 계시 의존 사색입니다. 신앙 안에서 주체적인 삶이라고 할 때 각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렇잖아요.
조금은 조절하지 못함에, 절제하지 못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까? 교회의 눈초리, 가정의 눈초리, 그것도 중요할 수는 있는데, 결국 자신을 세워야 되는 것은 나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게 주를 위하는 것일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자세로 살아갈까의 인식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조금만 민감하여 줄 수 있는, 어떤 날은 존중 여기고 모든 날을 똑같이 여기는 문제, 어떤 것을 먹어야 하는지 먹지 않아야 하는지, 말이나 일에 있어서 조절과 절제의 문제, 이런 문제들 앞에서 서로 서로를 통하여 과연 이게 주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께 감사함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인가 생각하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신앙 생애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이요, 이런 자세가 우리가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주체로 하는 계시 의존 사색인 것을 알아. 늘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생각, 합당한 처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덕을 끼치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